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을 잉태케 하는 만남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 발람과 발락의 만남,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만남이 이 만남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안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별 의미 없는 만남이 있어요. 아무것도 잉태치 못하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만남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 스치듯이 마주치는 사람들, 동네 편의점 아저씨, 잠깐 다녔던 직장 동료, 교회로 본다면 전혀 교제가 없는 다른 교구 성도들이 이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ivine Connection, 거룩한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바로 거룩한 만남입니다. 동양인들은 우정을 논할 때 사자성어 관포지교를 말하고, 서양인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견고한 우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스토리는 사무엘상 19장, 20장, 23장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요나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다윗을 위로해 주었고, 때로는 다윗의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 사울에게 충언을 하며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때로는 형처럼 두려워하는 다윗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우정의 언약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득을 본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포함한 가족들과 서먹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고, 반다윗 정서가 가득했던 현실 속에서 친다윗주의자로 불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게 되지만 요나단 자신에게는 어떤 이익이나 보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고,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바로 여기에 요나단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나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 관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하고 어울려야 내가 교회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도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잘 지내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기심과 이익의 중심을 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거죠.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속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이기심과 이익으로 묶인 우정이 아니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얄팍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0장에서도 우리는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1절,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8절,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나와 죽음 사이는 단지 한 걸음뿐이라. 이런 절박했던 다윗, 이렇게 두려워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2절,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4절,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9절, 이 일이 결코 너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3절,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약속대로 요나단은 사울의 동태를 살피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광야에서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포위해서 아침에 죽이려고 하는데 딸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내부에 우리를 돕고 살리려는 은혜의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대적들의 내부에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왜 야심이 없고 질투심이 없었겠어요? 게다가 요나단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실력으로나 믿음으로나 그냥 왕권을 이어받을 1순위 차기 대권 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죠. 강력한 왕권 경쟁자가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단의 데스노트, 요나단의 제거 목록 1번은 다윗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권위가 담긴 자신의 겉옷을 요나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적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42절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되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바로 이것이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견고한 우정과 사랑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에 충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부정과 야합해서 이익을 나눠 먹자고 뭉친 몰입애들이 아니었어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서 공의와 정의를 벌이는 졸장부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정에만 치우쳐서 진리에서 떠난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주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 안에서 손꼽히는 우정 스토리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주변 친구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얕은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아름답고 지속적인 관계,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디바인 커넥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거룩한 만남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만남의 중심에, 그 만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고,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요나단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큰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성락선결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한 지 거의 6년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삶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요나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시만 눈을 돌려서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고 키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작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고 키워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나단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조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가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고 키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작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